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 되기를 소망하는 참말TV에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안성 지역의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교회가 설립되어 매주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이름은 안성 은목교회인데요. 오늘은 은목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황윤길 목사님과 원로회 목사회 회장이신 김영식 회장님 모시고 은목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귀한 두 분 목사님 모시고 은목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로 목사회 회장이신 김영식 목사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식 목사입니다. 은퇴 목사님들의 문제는 좀 심각해요. 제가 이제 옛날에 장로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해봤는데 그러셨습니까? 은퇴 목사님들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하여튼 있는 거 다 바쳐서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의 생활에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제가 볼 적에 어디 갈래도 차비가 없어서 가지 못하는 목사님들, 먹을 것을 걱정하는 목사님들, 이런 걸 지금 제가 늘 생각하고 기억하다가 안성 지역에 와서 여기도 은퇴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 어떻게 좀 한데 묶어서 조직을 만들고 그들을 좀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같이 웃으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안성 은목회를 조직했고 초대 회장을 맡은 김영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은목교회를 섬기고 계신 황윤길 목사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안성 좋은 이웃 교회를 담임 맡고 있는 황윤길 목사입니다. 안성에 와서 목회한 지가 이제 14년 됐고요. 와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 NGO 활동을 했었는데 그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에 이제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류하게 됐고 그 중에 이제 우리 유인기 목사님 또 우리 김영식 목사님 이 목사님들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우리 어른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그분들의 실정을 보고 같이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먼저 황윤길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목사님께서 은목교회를 세우시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처음에 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도 못 해봤고 관심도 없었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유인기 목사님이나 김영식 목사님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그 현실, 실정 이걸 갖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도 뭐 우리 교회에서 은목교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점점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 은퇴 목사님들만의 예배 처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야기가 물어있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회가 아직 작은 교회다 보니까 오후에 예배 인원이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오후에 어차피 예배는 드리지만 인원은 많지 않으니까 거기에 같이 우리 원로 목사님들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네. 아주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요. 은목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처음 구상하신 내용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고 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엔 김영식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목교회 예배와 영적 교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77되다 보니까 77이시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할까? 지금 안성시 은목교회가 설립된 것도 은퇴 목사님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고. 그래서 평생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은퇴 후의 모습은 좀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다. 이제 그러면서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목사님들이 뭔가 좀 반성하고 좀 되돌아보고 새롭게 사는 게 좋겠다 해서 저는 처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듣는 예배를 좀 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목사님들이 계속 말씀만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은퇴하신 후 이제 듣는 설교, 듣는 예배에 좀 중점을 주면 좋겠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했는데 저분은 다시 방향을 바꿔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들어서 좀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좀 이제는 선포해서 듣는 예배를 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는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특히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목사님 그러면 계속 섬김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는 데하고 섬김에 대해서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내가 섬겼고 그다음에 받아줬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좀 돌이켜서 이제는 어른이 이렇게 좀 주는 모습, 섬기는 예배를 좀 본을 보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용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니까 이제까지 강대상 가서 계속 용서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자기한테 가시가 돼도 용서를 했고 뭐래도 용서를 했고 그냥 그 용서를 못해서 용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돌이켜 보면은 나는 용서를 했는데 나는 용서받을 게 없을까? 참 이게 깊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용서해 주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나도 용서받는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나는 설교를 하면서 어떤 분한테 한이 맺힐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잘못 얘기를 해서 성도가 실망해서 나갈 때도 있었고 이런 것을 좀 되돌아보면서 용서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 운명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는 좀 자세를 좀 곤쳐서 듣는 예배, 그다음에 주는 예배, 그다음에 용서받는 예배에 중점을 두면 영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은퇴 목사님들이 더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황윤길 목사님 앞으로 은목교회의 비전 혹은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일단은 연세들이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이제 뭐 영적인 전 건강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일단은 뭐 영적인 건강 또는 육적인 건강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뭐 예배가 이제 중심이 돼야 되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은목교회를 설립한 지가 이제 한 달, 두 달쯤 됐나요? 그런데 이제 아주 찬양이 뜨겁고 또 같이 설교를 맡겨보면 목사님들이 현직에 계실 때 못했던 그런 말씀을 이제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그 당신들이 설교하시면서 오히려 더 이렇게 스스로 막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장을 마련했다는 자체가 은퇴하신 목사님들한테는 너무 이게 참 복된 일이다. 복된 일이다. 그냥 그렇지 않으면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냥 또 마땅히 예배 드릴 데도 없어가지고 그냥 무두커니 사모님하고 집에서 두 분이 그냥 예배 드리다가 오셔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아주 목사님들이 힘이 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단은 앞으로 예배가 좀 더 이렇게 짜임새 있게 활성화되는 부분이 첫째 목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육신이 있으니까 이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치매 예방 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마침 제가 이제 치매 예방 강사 준비도 돼 있고 치매 예방 학교를 올해는 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뭐 그 외에 1년에 한 2번 정도 여행 계획을 또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뭐 공예를 한다든지 서예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한 7가지 정도 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중심으로 목사님들 잘 섬겨볼 계획입니다. 네. 여러 가지 앞으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이런 내용들을 아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뭐 하여튼 지금 이제 초기다 보니까 모르시는 목사님들도 많은 것 같고 아는데도 주저하시고 이렇게 선뜻 오기가 아직 망설여지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자꾸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김영식 목사님 앞으로 원로 목사님들이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내셨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추진하시는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1부 드리고 2부 순서로다가 우리 목사님들이 어울린다랄까요? 교제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목사 신분이니까 뭐 못 가고 또 참석 못 하고 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2부 순서로 가지고 어울림의 시간을 좀 가져서 그다음에 교육도 좀 받고 왜냐하면 가장 힘들었던 게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하고 어떻게 하면 소통하고 대화가 나눠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일간 듣기는 목사님 아들이 절대 시장에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를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건데 이게 이게 목사들의 참 한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가장 존경하는 게 김장한 목사님이에요. 이 김장한 목사님은 큰 교회를 시험하면서도 12월 25일 그때 성탄절이에요. 꼭 그때 와이프하고 여행을 떠나요. 성탄절이요? 그 치면은 교회에서 엄청나게 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탄절 앞두고 놀러 간다고 쉬러 간다고. 다른 날도 아니고. 근데 그 후에 나는 참 멋있는 분이다. 교회도 중요하지만 식구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연말에 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은퇴 목사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어울림에 너무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웃하고 그다음에 소통하는 것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친척하고 소통하는 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왕따를 당하는 것이 목사님들이 아닌가. 그래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좀 어울림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좀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얘기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복음 사수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대의 변천,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GPT 같은 게 발전하다 보니까는 젊은 목사들이 설교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다 딱 넣으면은 10분 설교하면 쫙 나오니까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왜냐면은 근데 그게 약점이 뭐냐면은 이단도 다 들어간다는 거죠.
내용들이 그렇죠. 예. 예, 예. 왜냐하면 또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예. AI는 그런 걸 모르니까요. 예, 예. 거기서 이제 좋은 말만 꺼내다 보니까는 이게 복음의 변질이 있지 않겠냐. 그래도 우리 1세대 은퇴 목사님들은 수고를 엄청 많이 했어요. 복음 사주하려고. 그래서 우리 은퇴 목사님들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나는 비록 일선에서 멀어졌지만은 그래도 뒤에서 후배들에게 복음 사주를 좀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좀 힘써 주시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도 한번 대화를 많이 나누고 싶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좀 100% 누렸으면 좋겠다. 목사님들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목회한 가운데 너무 규제가 심했던 거예요.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규제를 만들어 놓고 거기 적용하다 보니까는 꼼짝을 못한 거예요, 이게. 좀 유교적인 영향들이 컸었습니다. 이 꼼짝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가 조금만 뭐 이상해 가도 그냥 대로 쏘고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100% 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규제를 만들어 놓고 남이 아무 소리 안 해도 나 혼자 괜히 그걸 못 누리는 안타까움이 좀 있지 않았나.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옷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원로 목사님 오시면 꼭 넥타이 메고 이제 오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하나의 규제 권랑이에요. 왜냐하면 편안한 옷을 입고 나와도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에 그래서 이건 좀 자유. 그래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거지. 그 말 속에는 넓게 해석하면 기가 막히걸랑이요. 근데 너무 못 누린 거예요. 진짜 말도 못 되고 행동도 그냥 절제를 해야 되고 모든 절제된 거 이거는 좀 바라는 적이 아니에요. 또 그때 당시에는 성도님들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뭐냐면은 지금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닥 목회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래서 은퇴 목사님들이 지금 100세 세대인데 앞으로 20-30년을 살아야 될 텐데요. 이건 좀 신앙 안에서 이제 주 안에서 느껴도 충분하게 자유를 느끼는 게 좋겠다. 마음대로 갈 때 좀 가고 먹을 때 좀 먹고. 복장도 좀 자유로운 복장 입고 오시라고 하시죠.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좋겠다 하는 것이 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은목회가 이러한 때 좀 주안점을 두어서 아까 우리 담임 목사가 얘기한 것도 좋지만 진짜 우리 생활 가운데 자유함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어울리들 좀 노는데 좀 나를 좀 내놓고 같이 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어울림의 광장. 그다음에 복음 사수는 이거 참 왜냐면 일대 목사님들이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 목사님들 그냥 뭐 내 얘기 들으니까 그냥 뭐 10분 설교하면 10분 딱 맞춰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가 쫙쫙 해가지고 그러니까 설교는 멋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입력된 거 종목을 다 꺼내니까. 그때 이제 그건 아니고 그냥 설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기도하지 않는 후배들 그다음에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 성적인 후배들한테 복음 사수만큼은 꼭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까지 지금 규제된 있는 목사님들은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다. 요런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같이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은목교회를 섬기시는 두 분 목사님 모시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한번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재의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 일평생 충성되게 섬기신 우리 은퇴 목사님들의 남은 여생이 계속해서 주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마무리되길 바라며 오늘의 모든 수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 되길 원하는 참말TV의
김방수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